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저는 오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선택할 때는 잘 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우리들이 삶이 그대로 정말 대도로처럼 열리고 그렇지 못하면 항상 고통 속에 헤매게 됩니다. 때문에 선택은 항상 결과를 초래하므로 저희들 정말 어떤 행동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주님이 선택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게끔 주님 앞에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보니까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지만 가야 될 일과 가지 말아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또 선과 악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매번 그 선택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선택해도 그렇고 직업을 선택해도 그렇고 종교를 선택해도 그렇고 모두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일들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를 넣을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어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의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가게 만들고 정말 에덴에서 자기들이 그 복된 삶이 다 날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그 나라가 정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전체까지를 망쳐먹었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나라 역시도 똑바른 선택을 못함으로 해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에 비도 안 오고 가물어 갖고 개고생을 했습니다. 막 정말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잖아요. 롯은 자기 안일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선택할까 하니까 좋은 곳을 가르치면 나는 저기 삼촌인 아담은 다른 곳을 나쁜 곳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때문에 롯이 잘못 선택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고모라 섬이잖아요.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행색이 어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팔 앞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때문에 고모라 땅이 망해버렸잖아요.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결과입니다. 선택의 길을 넣을 때 우선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양심은 선악을 알려주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또 함께 잘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사건을 소개하려고 제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르호보암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말년에 자식에게 좋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통일왕국으로 잘 선택해서 정말 잘 다스리던 나라를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
다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역대하에서 나온 신명기 23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암몬이 족속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암몬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르호보암인데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롯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롯이 술에 취해서 누워 자는데 그 딸들이 뭐라니까 여기는 사람도 없고 남자들도 없으니까 우리는 후대들도 못 남기게 했을까 아버지하고라도 후대를 남겨야 되겠다 이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누워있을 때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갖고 큰딸이 얻은 자손이 모압 자손이고 작은 딸이 후손이 바로 암몬 자식입니다.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과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과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변동뿌리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법도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결국 통일왕국을 세웠던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이런 비극을 다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르호보암 같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토록 말아먹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역대하 6장 7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있는 자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정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원로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경륜과 지혜로운 말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젊은 세대들의 말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잘못 선택한 거지요. 원로들은 왕에게 백성들이 너무 지쳐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대하 6장 7절에 보면 왕이여 만일 이 백성을 후하게 하여 기쁘게 하고 선을 말해주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도 6장 8절에는 그러나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에서 나온 지혜를 전해주는 원로들이 자문을 르호보암은 버렸다고 했어요. 왜요? 자기 생각에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세대보다 경륜을 많이 갖고 있는 원로들이 그 세대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들이 암만 좋은 소리를 해도 그 귀에는 들리지 않고 원로들이 자문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원로들이 그 자문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친구들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라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뭐이란가 왕에게 아첨하면서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가족 채찍으로 때렸다면 당신은 왕이여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사람들 때려. 정갈 채찍이라는 뭡니까? 가시 채찍입니다. 가시철로 만드는 이런 채찍입니다. 이렇게 한 번 때리면 살이 뭉청뭉청 달아나는 그런 채찍을 놓고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자문을 다 버려버리고 아첨하는 친구들이 자문을 받아서 억압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정말로 역사에 기록되는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 우리는 지금 애들은 어른들이 뭐라면 꼰대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꼰대들의 경륜이 결국에 가서는 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입니다. 꼰대라고 무시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꼰대들이 옛날에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꿈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무슨 말을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들이 다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들이 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 이미 다 해왔던 것인데 그러면 나이 먹은 그 경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애들은 그런 것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정말 우리가 권사님, 경륜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서는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시대들이 원로들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권면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버리는 이런 정말 말하자면 정말 어떻게 역사적으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르호보암의 정체가 제대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왕국이 무너지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런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원로들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원로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난국이여 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로들이 가르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그들이 경험으로 인해 지혜를 쌓아온 것이기에 그들이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잘못된 자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솔로몬 때는 채찍으로 내리쳤지만 그 정말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면서 정말 이 백성을 두 개로 나누는 이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부강하게 만든 원로들이 말을 버리고 같이 사는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말만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위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역사의 퇴물로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고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풍요롭고 이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이루는 우리 이 어른들이 그 피눈물 나는 이런 나라 피눈물 나게 세워진 이 나라에서 살면서 풍요롭긴 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흘러가겠는가 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굴려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분명하게 만든 원로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젊은이들이 뭐 개혁이요 진보요 이렇게 하고 말은 하지만 아무리 어째도 우리가 개혁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보세요. 그 나라 국력이 얼마나 큰 인기가 있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 왔다면 다 검지손가락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은 국적이 싸많은 나라라고 소문한대.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 선배들이 설교는 두각하지만 눈물이 있어요. 또 무릎으로 예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강권적인 문제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런 기초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소리를 경청할 줄 알고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세워주는 이런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꼭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때문에 르호보암은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축복을 완전히 다 뺏겨버렸어요.
르호보암이 나라를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이런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기를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고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가게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들여서 이 나라의 기둥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절에서 우리 보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나 같습니다.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생명같이 여기던 율법을 버렸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약해 강해지면 하나님이 의지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쇠약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더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잘 섬기던 이런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난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좀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신앙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축복받다가 생활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억만금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축복을 뺏긴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하였다고 하지만 않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아무리 잘 배우고 사람에게 칭찬을 100번 만번을 들어도 오로지 주님 앞에 한마디 듣는 너 잘했다 소리가 가장 큰 영광인 줄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말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도 그 김복순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딸이 똑똑하다 이러는데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기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아이처럼 굴어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 정말 애교 떨고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던가요? 못 속여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사역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똑바로 살 수 있게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가 고람되어를 말하는데 고람되어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 개로 갈르게 만들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다 버린 것처럼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들이 죄악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우연이 아니고 그 시대의 죄악이 빈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것처럼 또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데로 가물해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선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정말 내가 왜 이런 처지에까지 이르는가 하는 원인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랬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성경 말씀에 두드리라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이 본이 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낙심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막 낙심해 나 어떡할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 기도로부터 모든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정말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영적 위기를 맞아갖고 지금 제가 종로 오가에도 나가서 보니까 교회에 사람이 120명 됐던 교회가 사람이 홀랑 줄어갖고 40명이 됐대요. 다시 오라니까 안 온대요. 응? 그렇게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영적 위기를 맞았지만 그 모든 위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행동으로 돌아가고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정말 항상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이나 가정이 우리 민족이 정말 잘못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의 사정을 알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고 옛날처럼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는데 행동이 나타나는 결과는 그 부위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건성 진행됩니다. 우리 속담이 공밭에 마음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것이 있죠.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달리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모든 내 운명이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팔은 주님 전에 와 있는 내 생각은 공밭에 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오후에 뭐 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가서 무슨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생각하다는 내 마음에서 이미 주님은 떠나가고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자연히 그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악을 행하면 나 개인도 잘 안 되지만 나라도 가정도 다 잘못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데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내 마음에 모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김덕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의 성전은 내 마음에 그 성전은 내 마음에 있다 했잖아요. 어디에 가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만큼 정말로 우리는 내 마음의 주님을 잘 모시고 정말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정말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도 항상 이길 수 있는 이런 주님이 전사로 주님의 자녀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그 삶의 결과를 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항상 검색하고 기도를 하고 잘못되었다면 금방 돌아앉아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영성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항상 보면 세상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에 휘말려서 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여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넓은 길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니까 망하는 길 아닙니까? 그렇지만
좁은 길을 갈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의 원로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고 제대로 그 나라를 분열시킨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고람되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고람되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뒤다 보면서 항상 내 이 머리 모양은 어떻게 생겨, 얼굴은 어떻게 생겨, 이런 걸 보고 잘못되면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울을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거울로 보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또 항상 역사의 거울로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찾고 항상 그 지혜대로 행함을 하는 우리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명심하고 항상 각성하고 항상 뒤돌아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또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충성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